시간이 참 빨리 가죠. 그죠? 벌써. 그런데 작년 같으면 이 명절 추석 되면 좀 춥고 긴 옷 입었잖아. 그죠? 그런데 올해는 더워갖고, 그죠? 밤에는 막 늦더워하고 춥고 뭐 덥고 그래서 잠도 막 설칩니다. 그렇습니다. 이 참 하나님 이 계절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으는가 깨닫고 승리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추석을요, 그죠? 맞아갖고 보면요 굉장히 사람들이 마음을 많이 분주하더라고요. 뭐 작년에는 사실 저 이거 못 느꼈는데 올해는 이렇게 여러 사람 만나보면요 명절을 딱 하고요. 아, 나 이제 뭐 명절이라고 이 휴가 간다고 며칠 월요일부터 오늘부터 교회 다니는데 오늘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이 뭐 펜션을 잡아놨다든지 안 그러면 어디 간다든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또 무슨 말을 하냐면 예배는 그지 이렇게 들으면 유튜브로 듣든지 들으면 되지 않느냐고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옛날에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길을 성막 중심으로 모든 걸 행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 하나님 모든 축복을 주시는데 그거는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뭘 이렇게 하잖아요. 또 뭐 선물도 드려야 되는데 뭘 이걸 드릴까 저걸 드릴까 이런 굉장히 또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배에 가는데 빨리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런 소리를 들을 때야 참 또 요번에 또 뭘 갔냐면요 이 예배가요 금요 예배도 없어지는 거예요. 금요 예배도 없어지고 새벽 기도도요 금, 토요일 새벽 기도 안 한대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새벽 기도 안 한대요. 그런 소리 진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이 예배의 중요성을 참 모르고 목사들이 예배를 없애버리는 이런 시대가 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고 승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길을 가는데 그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어떤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더라도 예배드리는 그 순간 모든 힘을 다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요. 믿음의 고백 드리는 그래서 예배는 신앙생활이에요. 종합적인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예배에 승리하면요. 그 사람은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요. 확신합니다. 예배에 승리한 자가요. 실패한 자가 절대 없더라니까요. 내가 오늘 아침에 잠깐 봤는데 차 타고 이제 우리 장로님 전사님 태하고 딱 오는데 김선희 자매니 잠깐 나왔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가 굉장히 얇고 그것만 보였어요. 다리만 굉장히 얇게 이렇게 야비 이 다리를 봤는데 그때 기도 딱 나오더라고. 하나님 저를 잡고 있는 허감세를 좀 결박하고 정말 구원받은 그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올 수 있도록 해서 잠깐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면요. 문제가요. 안 오는 것처럼 보면 모든 문제가 오게 되어 있거든요. 왜 아침에 내가 이런 말을 내가 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요. 영적으로요. 지금요. 굉장히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서도요.
이것을 이야기 안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가요, 교단도 없는 교회를 소문나고요. 그러면서 이상한 소문을 이렇게 간 사람들이요, 그래요. 근데 우리 그 권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서울이고 어디고 다 다녀봤는데 여기만 지금 복음 이야기한 데 없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형상도 우리를 지원받은 게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가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걸요, 안 하려고 그러고요. 이걸로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다 놓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단이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주고, 저 문제를 주고, 이 사건을 주고, 자꾸 그저 다른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돈 바라보냐. 아이들도 돈 바라본다니까요. 돈이요, 뭔가 그 최고인 줄 알고요. 그죠? 진짜입니다. 여러분요, 개 앞에, 짐승 앞에 돈을 던져놓아 보세요. 물고 가는 거예요. 안 갑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돈이라면요, 돌아버리잖아요. 나는요, 이 명절을 통해서요, 사람들이요, 뭐 돈이 없어서 몸가니, 어떻고. 아니, 지금요, 12만 명인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 공항 외국으로 나가잖아요, 지금요. 코로나 풀렸다고요. 그런데 집으로 가는 것보다도요, 외국을 밖으로 나가는 사람 더 많다니까요. 그런데 예배를 잃어버리고요, 전부 다 세상 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뭘 보고 자랍니까? 오늘 우리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내 집은, 그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걸 발견하고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시키게 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와 교제를 끊이게 하기 위해 사단이요, 우리 인간을 속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뭘로 유혹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말하잖아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 다 모든 음식을 먹으라는데, 먹지 마라 그러냐고. 아니야. 하와가 고소요.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야.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그죠?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죽을까 하나 착각하게 만들고요.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 이랍니다. 전부 다 착각 속에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요즘 유 목사님이 어떤 말 합니까? 베드로를 가지고요, 자꾸 이렇게 뭐랍니까? 유대인 바리새인 신앙을 자꾸 심는다고 이야기하죠. 왜 그럽니까? 착각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바울이 그걸 보고 한탄했다 그러잖아요. 진짜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을요, 착각 속에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갖고 진짜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 때 하나님 모든 걸 주시는데요, 어쩔 수 없이 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는요, 사단의, 그죠? 속임수를 알고요, 성난 여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사단이요, 우리만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가문을 무너뜨리고요. 그래서 지금요, 모든 저주장이 임하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영적 사실을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절대 저주와 재앙, 지옥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뭡니까? 그죠? 믿음의 유산을 남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첫째, 정말 여러분의 가정, 가문은 안전한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추석 명절 때요, 우리가요, 친척도 만나고 부모도 만나잖아요. 만날 때요, 우리 가정, 가문은 안전한가 진단을 한번 해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노는 데만요, 치우치지 말고, 이번 기회에요, 정말 가정과 가문이 안전한지 진단하고, 정말 영적 사실부터 여러분들 잘 진단하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이게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영적 비밀을 알고요, 영적 축복을 누리면요, 우리는 승리하는데, 반대로요, 우리 가정과 가문은요, 영적 흑암세를 공격하는데, 이걸 완전 무방비 상태로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되면, 당연히요, 사단의, 그죠, 공격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모든 이 시간표가요, 어디를 방향 맞춰? 그리스도의 방향 맞추고 승리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있지는 않는지, 시대가 점점 발전할수록 사단의 공격도요, 사단의 공격 그냥 하는 게 계속 발전하고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정말 나와 여러분들이 강한 흑암색을 이길 수 있는 완전한 무기로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라니까요. 오늘 구역예배 시간에 뭐라 합니까? 갈보리산의 언약을 체험하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야기, 그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 이야기합니다. 다, 그죠? 끝났는데요.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왜 안 됩니까? 그 시작을 안 했는데 뭘로요? 그리스도로 시작을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는요,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다시 한번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유일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해답이라니까요. 어느 가문이든지, 어느 가정이든지요, 그죠?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그때부터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의 시조가 있잖아요. 그죠? 우상 가문에 있던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요, 뭐요? 아브라함 불러내었고요,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살린 복음의 시조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복음의 언약을 깨닫는 순간부터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 나와 있다니까요. 처음에는요,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 그래서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럴 때 그때까지만 해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얼마나 아브라함이 좋은 사람을 생각합니까? 그래, 아버지도 없고, 없는 그 조카 혼자밖에 없는 조카 롯을 데리고 가니까, 야, 그래, 잘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 조카 롯과는 문제와 사건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언약을 딱 깨닫는 순간에 다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승리하잖아요. 단을 쌓고. 그런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뭐요? 그때부터 복음의 시조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승리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요, 누구인데요? 이삭에게 그대로 넘어가잖아요. 아니, 그것도 100세 난 아들 이삭을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마지막 시험하잖아요. 이삭을 바치려 한대요. 아니, 그 귀한 아들을요, 하나님 도렸네. 사모님, 우리 은성이 하나님한테 바치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언약에는 최고의 다른 말이, 그런 말이 없잖아요. 이삭이 뭐 가면서 물자. 아니, 해마다 가는데, 하나님 들을 예물이 없는 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하나님 미리 준비해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리아산에 제단 앞에 딱 가고,
이삭을 니를 드린다 딱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급하시면요. 아브라함 3번을 부릅니까? 그러면서 그것은 뭐랍니까? 돌아봐라 순양을 준비해놨다. 이미 다 믿어 우리를 시험한다니까요. 문제가 오면요. 우리는 곧 죽을 거죠. 그 문제가 답이라니까요. 갈등 오면요. 갱신한 시간표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번 이 시간표를 따라요. 정말 진단을 정확하게 성례할 주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이 살아난 길은요. 우리 가문이 살리는 길은 한 길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 한 길이 말하면요. 끝난다니까요. 우리가요. 길이 2가지가 있고 3가지 있다면요. 얼마나 고민합니까? 일로 갈까 저리로 갈까 노래 듣지요.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뭐 노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한 길밖에 없다니까요. 여러 가지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잖아요. 성난 여러분들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이제 한 길입니다. 왜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그리스도여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먼저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잘 알겠지만은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구약 때요, 왕 세우고, 선자 세우고,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아서 기름 부어서 세우잖아요. 근데 구약이요, 그 기름 부어 세워갖고 사람들을 기름 부어 세웠는데 그 문제를 저주 재앙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신 짐승을 잡아갖고 피 흘려갖고 그걸 했는데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이 3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 어딨어요? 십자가였어요.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제의 직분 그것을요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그 뜻이란 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 3가지 직분을 가진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승리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뭐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로 가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사람들은 물으면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 그리스도가 뭡니까? 물어봐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지! 이런 이야기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요,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내가 누릴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만날 길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려고요, 종교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선행을 베푼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철학으로요,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뤘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는데요. 한 사람도 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린아이 보고요, 죄가 있다 그러니까 뭐란 줄 알아요? 이렇게 착하고 순수한 애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하거든요. 뭔지를 몰라서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이상 저주와 재앙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직분을 감당하신 그 기름 부은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요. 하나님 떠난 순간에 언약을 제일 먼저 주시다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아이가 있으니 뭐라고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 임마누엘 하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요 이렇게 예언합니다. 예언된 약속된 그분이 오셨잖아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누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깨닫고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전도하는 게, 전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외쳤잖아요. 핍박받아가면서요, 죽음 가운데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죠? 오늘, 그죠?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그죠? 언약 잡고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의 개인의 인생의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베드로라든가 야고보를 전부 다 와서 유대 사상을 자꾸 이야기할 때, 아니야, 전부 다 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한 거 아닙니까?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라. 오늘 우리는요, 내가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요, 누리고 성난 여러분 되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죠? 오늘 모든 인생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질 때 흑암의 세력이 꺾일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개인에게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언제 꺾이느냐?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다고 꺾이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꺾이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꺾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꺾이신다. 바울이요, 이걸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잖아요. 이 축복노래는 여러분들 주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고 하는 확실한 답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길이 있느냐? 없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한 길을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넓은 길도 있지만은요, 화려한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기 좋은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간다 구원은 못 받는다니까요. 구원의 길은요, 뭡니까? 좁은 길이라니까요. 그 좁은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그죠? 절대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우리의 돕는 뭐요? 주의 사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이 믿음의 유산을 뭐라고요? 남기자. 남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태어날 때요, 다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죠? 뭘 가지고 왔습니까? 다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남기고 가야 되잖아요. 뭘 남겨갑니까? 자식들에게. 돈을 남겨가면요, 그게 뭡니까? 아이들을요, 전부 다 지금 타락의 길로 만들더라니까요. 나는 뭐, 외국에 마약 안 나가봐서 모르지만은, 미국이나 갔다 그러면 전부 다 마약 안 접한 아이들 없다며. 99.99%는 마약을 다 접한대요. 그런데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한국에 있어도요, 돈 좀 있으면요, 전부 다 마취할 때 쓰는 그 뭐죠? 나 이름 깜빡 안 나는데, 예? 예. 그거 갖고 하는, 뭐 탤런트도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무섭다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 그러잖아요. 돈 오지 못하잖아요. 그죠? 돈 오지 못하,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랬는데, 청정국 무슨 청정국입니까? 요즘 뭐, 학생들도 마약 한다 그러잖아요. 아니, 초등학생들도 한다니까요. 초등학교 애들이요, 6학년 뭐 이런 애들이요, 집 나가고 돌아다니면서 어른들, 그것도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어른들이 주는 거요. 그러니까요, 요즘 뭡니까, 사진 하나 갖고 올리면 그 사진이 나체로 변하고 뭐, 하여튼 희한한 길이, 그래도 14세 이하는 뭘 못하고, 하여튼 나는 이 영어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 인터넷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입도 안 되고 이런 소리 나오더라고.
저는요, 카카오톡밖에 안 합니다. 이렇게 우리 본부에서 하는 그 사진 카메라고 하면, 하여튼 이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하면 잘한다는데. 근데요, 인터넷 발달되면 될수록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요, 사단이 유혹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믿음의 유선을 남긴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그죠? 나는 분명히 그저 복음으로 서가면서 좀 축복되고 이렇게 재산이 모아졌어요.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해서 모으는 줄 알아요. 아무 소리 안 했죠. 그냥 하나님 앞에 서임 받는 집사님 되길 원한다고. 그런데요, 그 속에서도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는데,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기냐, 그걸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돈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말도 안 듣는데요. 뭘 하라 그러면 말 안 듣는데요. 왜? 요즘 MZ들은요, 바른 말 잘한다요. 자기가 하고 싶은 데 말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런 애들이, 20살 이런 애들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빠가 뭔데요? 내가 그거 하는데. 그러면 아빠 속은 어떻겠습니까? 때려 패지도 못하고. 근데,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라. 듣든지 안 듣든지. 가정예배를 회복해라. 예배가 회복될 때에 그 집사님의 가정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예배가 안 되면요, 가정에서 예배가 안 되면요, 부인 따로, 자식 따로, 남자 따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앉아보면요, 이게 핸드폰이면요, 앉아갖고 핸드폰으로, 아빠는 아빠 게임, 아들은 아들, 엄마는 엄마. 그것도 깨떡 하면서 그만 하고 막 서로가 이게 소통이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지 말고 예배 먼저 회복해라. 아침에 됐든 저녁이 됐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같이 모여갖고 5분 내로 예배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면요, 그 가문이 살고요, 가문이 살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지역이 살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의 유산을 남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다른 걸 남기잖아요. 나는 우리 은성이가요, 이렇게 예언계 아이들하고 이렇게 보고, 어떤 데 보면 이렇게 우리 본부에 보면요, 앞에서 찬양도 크게 하고 일어나는 거 보면, 야, 참, 진짜 은성이 잘 크는구나. 볼 때요, 옛날에 조그만한 거지 지금은 크고요. 복음 유산밖에 없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명제를 통해서요, 아이들에게 남겨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죠? 이 배경 후등에 남기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의 결단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누굽니까? 모세를요, 40년 동안 따라다니는, 그죠? 종이었잖아요. 사람이었잖아요. 모세를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 환경에서 다 봤잖아요, 여호수아가요. 그래 보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약속하잖아요.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그죠? 여호수아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이 축복으로 승리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요, 이 말씀 잡고 정복했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뭘로 우리는 이야기해 줍니까? 아이들에게 뭘 남깁니까? 그죠? 오늘, 그죠?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죠?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되잖아요.
체질이 나오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죠? 옛날 체질을 돌아가는 거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요. 보고만 하면 옛날 체질 돌아간다니까요. 그랬잖아요. 내가 옛날에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진짜요. 내보고요. 그건 그 교회 하니까 뭐 사람 숫자 세어갖고 그래 내가 장사꾼 같으면 내가 목회 안 한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목회 안 하고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요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들 다른 말 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밖에 이야기할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보다도 잘난 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보다도 뭐 어떻게 가는 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복음만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체질대로 산에 가니까요 뭐라고요? 여호수아가요 나는 그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섬기려 하는 그 모든 신들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죠? 오늘의 여호수아의 결단이라니까요. 각오라니까요. 이 결단이요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요번 명절을 통해서요.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뭡니까? 응답받을 자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되면요. 자동적으로 응답 누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다 치워버리고요. 그죠? 오늘 우리는 중요한 이야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계속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난 여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장로님이 그랬죠. 본토 친척 아비 떠나라 그러니까 진짜, 어디 가는 줄 알고 그런 말을 내 장관들. 그런 사람이 장로님뿐만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또 내가 이렇게 오직 일하니까 또 뭐 어떤 사람은요, 그죠? 제사를 지낸 제사상을 엎어버리고 그런 뭐라 합니까? 돌이 억도로 묶는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조용하게 기도하고요. 조용하게 인도받으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리 그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과 가문의 분명한 복음의 언약을 그죠? 이룰다는 사실을 결단하고 오늘 또 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이 은혜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은요 전적으로 뭐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 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가문을 살릴 가문 선교사잖아요. 이 언약 여러분들께 후대께 전달하는 남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례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언약 끝까지 전달할 남을 자입니다. 그러면서요 뭐합니까? 흩어진 자잖아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여러분들을 그렇게 버리지 말고 오늘 확신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59장 21절의 말씀을 나는 늘 생각합니다. 그죠? 왜? 이 축복의 언약이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고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입에서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항상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요 정인을 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만은 그죠? 영적 유산을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 여호수아가 결단한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 결단하며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들에게 우리 가정에 복음의 정인으로 서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망대를 세워 아버지 여정을 가며 이정법의 축복 속에 절대 망대를 남기는
가정, 가문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성취하며 복음의 정인을 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유산을 남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